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이 오늘도 4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달로 오늘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큰 은혜가, 큰 축복이, 큰 능력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죄악의 권세와 사탄의 속임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뒷부분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강론의 적용 부분입니다. 이 설교의 중요한 의도는 영적인 본성과 그리스도의 천국의 참된 주제들의 특징인 순종을 폭넓게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종은 하늘의 은혜가 주는 복됨의 최고의 상태를 누리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네.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국에서의 얻는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메시아 왕국의 주체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분에 의해서 천국에 합당한 상속자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충족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에 이러한 착각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에게 영적 천국의 호칭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천국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내 사상이, 내 결단이, 내 수단과 내 경험이 천국 가는 자격이 아니라 예수로 젖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 특성과 그 본질을 내가 경험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행위를 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성경을 뒷받침해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를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떠했는가. 또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은 그분의 영적인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내적인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입증하기 위한 외적인 행동들과 공의가 요구되는 개인적인 의의를 상정하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죄의 철저한 거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내 영적인 상태가 오직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나를 장악하고 있느냐, 이 내면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높으며 그분의 신성한 성품이 요구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순결하신 눈에 불쾌한 모든 것들을 혐오하며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적어도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상단지를 버리고 또 깊고 깊이 품고 있는 죄악의 행로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완전히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날카로운 선언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말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고 육체의 요구를 멸하게 하는 그러한 요구들은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은밀한 반대를 예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소하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 것이 너의 가져야 할 지혜여 관심이며 또한 의무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청하는 이 넓은 문과 계속해서 걷도록 유혹하는 넓은 길이 있음을 아시고 뭐 하셨다?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전혀 종교 생활에 아주 완벽한 저들에게 뭐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 문은 파멸로 이끌며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다.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며 좁은 길은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로 그 길을 찾는 자는 거의 없으며 극히 소수만이 그 길로 가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부지런히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동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현대 복음 전도자들이 이것에 관해 거의 설명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인용한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정리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배운 바와 매우 다르기에 여러분들은 혹시 거부할 것입니다. 다시 대표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에서 육신으로 오신 진리이신 분께서는 파멸을 피하고 하늘을 얻는 유일한 길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음으로 얻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좁은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단어로 제한됐다 또는 협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거나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생명에 이르는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제외됩니다. 이 문의 두 번째 용례는 처녀들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중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필요한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는 어리석은 5 처녀들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왔고 문을 닫혔습니다. 처녀들이 신랑들에게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애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분께서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때는 늦었어. 천국문은 닫혀버렸어. 예수님은 너를 모른다. 아무개를 모른다. 집사, 당신은 몰라.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슬기로 5 처녀 같이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을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천국은 그냥 당연히 적당히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향해 가려면 어디 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좁은 문의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인용한 구절이 육체로 오신 진리이신 분의 날카롭고도 엄숙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시한 것 같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닫혀버려. 마음이 무뎌졌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구원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 3장 5절에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이시며 중보하시는 직분의 3가지 중요한 기능을 따라 3종의 방식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실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내가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예언자, 대언자, 성직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대언자로 참되게 받아들일 때이며 오직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참되게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화평의 왕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시기에 앞서 길과 진리가 되신다고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히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무기들을 기꺼이 던져버리고 그분의 거룩한 규칙에 복종하는 이에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려야 하고 불의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예사야 55장 7절에서 말씀.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예언자로, 선지자로, 대언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살아계신 주여, 이 죄 많아, 이 불의하고 이 부족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천국을 천국을 향해 가는 왜 이 문이 좁은가? 좀 넓고 편안하게 만드시지. 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이, 이 문이 왜 좁으냐고 말이에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하늘의 문은 넓고 너무 좁아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분명하게 동일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왜 천국 가는 이 좁은 문이 쉽지 않으냐?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된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고 비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사람이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건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 12장 14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일치가 없는 곳에는 율법의 강한 손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예수는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아무도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아멘. 이 문은 너무나 좁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허다한 죄악을 단호히 버리고 율법의 요구를 차단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은요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금수저를 타고 다닙니다. 제일 핫바리. 집도 없어 태어날 장소도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에 최고의 가난한 직종인 이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비천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은 드디어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천국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신 진리와 의무와 행복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마음을 꿰뚫으며 육체를 멸하게 하는 가르침의 핵심을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들게 제한된 문을 통해서 자기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매우 힘들게 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이
거듭나지 않는 마음에는 극도로 불쾌할 것이며 반드시 자아를 단호히 부인하고 제약된 쾌락과 오락과 흥미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땅히 자아는 거부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내 안에 모셔드리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아예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다고 그냥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라.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 2장 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넓은 길이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기꺼이 버리지 않고는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복음 15장에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오기 전에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가까이 보시며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번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고난을 당하며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의 웃음을 애곡으로 너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너의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좁은 길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으로 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통장에 돈이 많은 걸 자랑하지 말라고 말이요. 건물이 땅문서가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겉으로는 부여를 부여 가지고 까불지 말라고 말이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천국 가기 위한 내 믿음의 확실한 그런 태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은 간단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강조하신 권면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극복해야 할 힘겨운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비추며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특징인 게으름과 나태를 분명하게 암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럭저럭이 아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신의 그 삶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은 몇 구절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 힙스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의 단어는 에고리조마이.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이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열렬히 수고하니로 번역되었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싸우다로 번역되어 있음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잠도 안 자고 매달려야 합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법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법대로입니다. 운동 경기에 그 경기 규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자세히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으로부터 구출되기를 부지런히 구하며 기도와 간구로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이기려고 애쓰는 적들로부터 구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지하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악의 세력,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획에 이 나라, 이 문제, 이 나라를 침투해 들어오는 악한 양들을 묶어달라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세히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으로 구출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되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쪽 눈을 뽑아버릴지라도 끊임없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돌아서게 하도록 돕는 은혜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절제하되 특별히 육체가 갈망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뭘 절제하라고요? 따라서 봐요. 육체가 갈망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다 뽑아버려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가고 끌려가고 육체의 쾌락, 세상의 향락, 우리가 원치 않는 육적인 땅의 것, 초보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천국 가기를 애써야 할까요? 첫째는 사탄이 여러분의 혼을 파멸시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천국 길로 가는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며 깨어있으나 너희를 데려가는 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 뭐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내 믿음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간다, 물러간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 원수 마귀 사탄 계시다. 마귀는 지금도 노립니다.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빼앗아갑니다. 좁은 길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려고 유혹합니다. 단호하게 명령하여 쫓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천국 길을 애써야 됩니까? 자연적인 욕망이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적인 욕망.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거름인가 나그네 너에게 권하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뭘 멀리하라?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이 이 고깃덩어리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끌고 가는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값어치도 안 나가는 이 육신의 이 고깃덩어리에 좌지우지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 세 번째는 온 세상에 여러분을 거슬려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 세상은 외혹적인 약속과 드릴라와 같은 교활함과 파멸을 이끄는 유혹으로 여러분을 돌아서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며 세상이 여러분을 이겨서 당신의 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왜 주변 사람들과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의 대다수가 하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그리스도보다는 자아를,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빠져서 거룩함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도다. 사람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복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같이 행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늘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마음과 삶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에 와여 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브레이크를 걸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믿음 안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주 예수님께 대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게 하려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자아를 즐겁게 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막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길은 주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 가신 길이요, 사무엘상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이요, 시편 기자는 그의 길, 지혜의 길이다. 잠언 기자는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선한 길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리의 길이요, 베드로 호수아는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은 아무리 나의 세상적인 관습을 거슬릴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연에게는 육체를 탐닉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경향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미명 아래 육체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넓은 길은 안락하고 평탄하며 매력적이지만 그 길의 끝은 뭐다?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그 길을 걷는 이는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그 길은 좁고 험해. 남들은 가기 싫어해. 주일날 이 시간에 놀러가고 먹으러 가고 세상으로 나가 들로 산으로 바닷가, 연휴요, 편해요, 쉬기 좋아. 세상에 눈이 좋고 듣기 좋고 입이 좋은 곳으로 빨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를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늘의 보물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낯선 자여 나그네로 사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편협하고 별나고 엄격하고 금욕적인 자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그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쉬운 길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세상을 최대한 이용하고 두 주인을 섬기며 두 길을 결합시키려고 애쓰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자아를 만족시키고 영혼 안에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이름뿐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함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헛된 것이야. 양팍한 인간성이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분별한 억측에 불과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는 이가 적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길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많은 낙담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만이 올바르게 생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인용한 두 길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세요. 7장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은 뭐다? 노략질하는 이리 새끼다. 이리 새끼. 왜 이것들이 뒤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영혼들이 경계해야 할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좁은 길을 걷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하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훨씬 더 쉬운 조건으로 얻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외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혼에게 거리들을 높이고 그분의 보배의 피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들은 회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죄를 미워하는 상한 마음만이 그리들을 참되게 믿을 수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하는 믿음이 마음을 정결케 하며 세상을 이기는 살아있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육체적인 수고의 열매 그들의 회심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심자들은 넓은 길에 있는데 그 길은 드러나게 악하고 부도덕한 길이 아니지만 육체를 즐겁게 하는 종교의 길입니다. 적당히 있습니다. 부럽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먹을 거 다 처먹고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인생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 믿는 종교 생활 이게 바로 천국 탈락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 길은 끝은 잠언 14장 12절에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머리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를 걷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은 성경의 명령들과 가르침들에 의하여 구속된 그러한 길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경계 너머로 무너져버린 길,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편안한 길, 적당한 길.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느 길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력을 다 버리고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신중함과 의론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가요? 아버지께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제시하고 마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셨고 그러면 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남겨 우리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단지 문이 열린 것으로만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늘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야 하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려 순종함으로 하늘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의 목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목소리.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좁은 길로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그 길을 걷도록 은혜와 힘을 기꺼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것을 필요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이제 후로는 자신들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이 죽으셨으니. 디도서 2장 12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순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죄의 권세와 사탄의 속임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에부터 건짐을 받지 못하였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자야. 바라옵기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복을 받는 천국의 복, 영원한 영생의 복, 이 땅에서 좁은 길로 남들이 일가 친척이 부모 형제가 야이 그렇게 믿어갖고 되냐? 어째 너는 그렇게 교회에 미쳤냐?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해도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이 좁은 길 천국길이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보자 몇 년 후에 당신은 어디 갔고 넓은 길로 간 당신은 어디 들어갔고 좁은 길로 달려간 나는 어디 갔는가.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그게 몇 년 후입니다. 몇 년 후.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 가신 거기를 힘있게 어려워도 손해를 받아 피곤하고 참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좁은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동성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 내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의 원하시는 이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는 좁은 길로 기꺼이 가게 하옵소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타협에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죽어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과 지할 거룩한 신부단정으로 무장되게 하옵시고 이 길만이 살 길이여 승리의 길임을 확실히 믿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 은혜로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 나가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 아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녀와 핍박과 어려움이 당해도
아직 예수 가신 그 십자길 나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믿고 복종시켜 주님 가신 그의 길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원수 먹인 사탄 귀신아, 나의 좋은 길을 방해하는 약한 사탄아, 예수는 물러가 떠나가. 예수의 피로 다 제거될지어다. 이야,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여, 이 길이 못받는 길이여, 이 길이 영원한 천국을 가는 길임을 믿을진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원수 먹이 사탄 귀신의 악한 영들과 싸워 물리치게 하시고 내 이름과 내 지식과 내 얄팍한 신앙으로 나를 다져지게 하시나 예수 피의 절정의 도구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길로 나를 주소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믿음과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픈 자는 아픈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지약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적으로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은 책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은 주님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아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현대병, 부인병 또는 고질병, 병원에서 안 되는 질병의 세력아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이 시간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으로 하나님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악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심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로 창조의 기적을 바라여 정성을 회복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좁은 길, 의의 길, 십자기를 가기에 방해하는 원수막이 있었던 귀신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지금 적시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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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으로 예수의 사상과 본질과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